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되 나의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도록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하면서 갈 수 없음을 변명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변명하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왕에 모세를 부르실 터이면은 40년 전에 부르셔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제 다 늙은 노인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앞에 2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세 때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내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탈로 되어졌고 그것이 잘못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4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늙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간다고 하여도 이제는 다 늙은 힘없는 존재인데 누가 나를 지도자로 믿어주겠는가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래요. 한번 아픈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 잊어버리고 떨쳐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세는 이 아픈 기억이 있죠. 또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백성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지금 양치고 있잖아요. 양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지팡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크고 멋있는 마치 왕이 들고 있는 홀과 같은 그런 지팡이였느냐? 그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예요.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보잘것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마른 막대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면 그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팡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금 4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막대기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 막대기가 뱀이 되었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 성경을 보면은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것이 뱀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애굽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잖아요. 애굽 왕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늙어왔던 것이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잡을 때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그냥 물립니다. 꼭 머리 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뱀을 잡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해도 굉장히 무섭고 어려웠을 텐데 그 무서워서 지금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잖아요. 머리 부분을 잡아야지. 세상적인 상식이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왕의 그 왕권이 굉장하죠. 세계를 지배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에 그 왕권도,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냥 막대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복종하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에 그 무서운 바로왕도 꼼짝 못하는 그냥 죽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다 강해할 수는 없고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랬는데 이 나병이 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성경의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처럼 참 소망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으니까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거든요. 그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을 때 이름을 모세라고 했잖아요. 아기를 건져냈을 때 나일강이 신이 준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신처럼 여겼어요.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은 다 나일강이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픈 상처들, 실패로 인한 열등감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